이 시간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 은혜 받고자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하여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화평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합니다. 이 살롬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입니다. 그들은 살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와 같은 것입니다. 화평은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 평화, 곧 화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조금도 불화나 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드셔서 화평을 이루셨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 진정한 화평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반대로 불화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화가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쟁과 불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툼과 시비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세상이요, 마귀의 자식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며 싸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도 불화하고 싸우다가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곧 이혼한다라고, 또 황혼 이혼이 많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어머니와 딸이 갈등하고 또 고부지간의 갈등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형제끼리도 싸우다가 재판도 하고,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웃끼리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정치권에도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또 경제, 노사지간에도 싸움이 계속됩니다. 요새는 최저임금 문제로 을끼리 싸운다, 소상공인들, 어렵게 개우 장사하는 사람들,
최저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알바하는 사람들 조금 더 받아야 되겠는데, 이러한 갈등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문제로 분단되어서 6.25 전쟁을 거쳤고, 그동안도 수많은 그러한 그 다툼과 싸움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불화의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싸움의 비용. 오늘날도 사법부 다 재판하느라고 사법부가 세워져 있는데, 막대한 그러한 그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 화평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이 결과들인 것입니다. 평화회담, 남북이 정상에 만나서 평화회담하고, 또 북미, 미국과 북한이 평화회담을 하지만 그 갈 길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간 갈 길이 멀고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고 또 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분쟁과 시비가 그칠 날이 없다. 어느 곳에나 어느 단체나 사람이 모이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또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면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고 했습니다. 서로 물고 찢다가 이제 서로 죽이고 그러면 피차 종말, 피차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화하면 폐망하고 화목하면, 화평을 이루면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화하면 그 누구도 복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고 잘 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3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탄도 스스로 싸우면 사탄도 이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할지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집니다. 분쟁하는 집안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분쟁하는 단체가, 분쟁하는 사회가, 분쟁하는 집안이 잘 될 리가 없다 이거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야 건강한 것입니다. 정신분열증,
요새는 뭐 조현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조현이란 그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하였을 때 혼란스럽게 음이 서로 뒤엉켜서 나는 그러한 그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분열되면 스스로 혼란한 상태에 빠진 것이 이제 조현병이다. 정신분열증이라는 게요. 질서가 있고 정리가 되고 서로 생각이 다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평안해야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뒤엉켜 가지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정신이 분열된다. 그러면 심각한 그러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암세포의 특징이 핵부혈증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형성이 강한 것이 암세포의 특징이다. 정상세포가 아닙니다. 암세포는 모든 정상세포를 다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다 죽인다. 세포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다 서로 돕고 살잖아요. 눈은 보는 것을 통해서 모든 몸을 돕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서로 상호작용해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화목하게 지내기 때문에 건강하다. 그런데 암은 정상 세포를 다 죽이고 잡아먹는 그런 세포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 이렇게 분쟁을 일삼고 단체를 파괴하는 그런 존재를 암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암적 존재. 오늘날은 이 사회에 암적 존재들이 많이 있다. 교회도 좋은 교회, 참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암적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암적 존재 성경에는 이단, 누룩, 히브리서 12장에도 쓴뿌리, 음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암적 존재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해야 잘 됩니다. 연합하면 힘이 있어 잘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잡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합의 힘을 말합니다. 연합의 필수 조건은 화목이에요. 화목하지 못하면 연합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목의 필수 조건은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 맞는 사람을 가리켜서 찰떡궁합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 아담 타락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 이제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맞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섬기는 예배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불화,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됨으로 언어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인류가 오늘날 왜 이렇게 인류가 많아졌느냐?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 참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뭐 중국말, 일본말, 또 영어, 여러 세계의 각국의 그 언어들이 달라가지고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지고 종교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평화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게 하여 화평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너희였는데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했다. 에베소 2장 14절 18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화평을 이루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넘을 수 없는 담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중간에 막힌 것들을 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셨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중간에 담을 다 치워주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입니다. 원수. 사이가 아주 원수지가 아니다. 또 사람과의 사이가 넘을 수 없는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담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아놓은 담도 역시 죄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화목하게 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가로막혀 있는 담은 죄의 담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담이 되어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가? 우리가 범한 죄가 넘을 수 없는 담이 되어 있고 또 가까이 갈 수 없는 원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큰 죄를 범하여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걷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 1장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한 것은 우리의 악한 행실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상의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소멸해 주시고 그 죄를 치워주셨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이다.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십자가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화평이 깨어진 원수가 된 그런 인간관계, 남북관계, 화평을 누리면 얼마나 우리 한반도가 복이 되겠는데, 이 화평 누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화평 누리기가 참 어렵다. 이게 38선이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너무 화평 누리기가 어려워요. 화평만 누리면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평양도 가고 또 북한에 가서 사업도 하고, 또 북한 사람들 남한에 가서 또 일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화평이 이루어져야 말이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이 사이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즐거운 거예요.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즐거워하는 일이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참으로 행복하다. 참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왜 두렵고 왜 걱정이 되고 또 삶이 고달프고 또 어렵고 그러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보세요. 네? 세상에서 좀 괜찮은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대통령하고 화목하게 잘 지낸다. 가깝게 늘 만날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또 재벌 회장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다. 그러면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살겠어요? 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면 얼마나 즐거운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넘치는 모든 혜택이 다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느니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담이 되어 있고 원수가 되어 있는가? 모든 인간관계가 잘못된 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불화가 원인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사이가 다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담을 쌓고 사는 거죠. 악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타락할수록, 불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막히고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뒤틀린다. 오늘의 교회와 교계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불화하고 분쟁이 많은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타락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육에 속하여 이기주의 욕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에요. 육에 속하여 성령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타락하여 뜻이 맞지 않아요. 생각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이 맞을 리가 없다. 마음이, 감정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입맛이라고 뭐 다 같은 입맛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의 입맛은 술 마셔야 맛있고, 또 담배 피워야 담배가 맛이 있고, 세상 연락을 즐겨야 재미가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건 너무 맞지 않다. 이게. 경건하게 사는 삶은 너무 자기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방탕의 물을, 더러운 물을 마셔야 그 물이 맛이 있다. 이게. 어제 강화문에서 뭐 퀴어 축제를 6만 명이 모여서 했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 모인 사람이 6만 명이니까 그 외에도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 그 사람들의 본능은 그게 좋다 이거예요. 동성하고 사는 것이 좋다.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차별을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서양 나라들이 대부분 다 차별금지법 폐지하고 다 합법화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80여 개 나라에서 이제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가 나와서 이제 축사도 해주고, 또 그 인정한 국가들의 국기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해입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참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분쟁합니다. 육체의 소욕,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그건 다 타락한 정욕이고 육체의 부패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사람들을 회개시킬 그러한 그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회개 고쳐나가야 된다.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런 세상을 만들면 이 세상이 파멸하고 이제 세상이 끝나는 세상이 됩니다. 육체의 부패성, 더러운 죄, 이것 때문에 이제 분리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또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화평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화목을 가는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같이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은 세상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복음의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 화평을 이루는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 되면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과 욕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의 악한 생각이나 미움 감정이나 또 육체의 부패성은 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이 좋은 마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자기는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다 화목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진리를 버리고 악한 감정으로 죄와 짜가여 나아가면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고 사람과도 원수가 되고, 자,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사람과 화목해야 되고, 그 화목하게 되는 비결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에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좀 싸우다가도 악한 생각이나 미운 감정 버리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좋아지면 화목이 되잖아요. 근데 악한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면 계속 싸워대면 이제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우리가 화평을 이루도록 힘을 써 나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마귀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심령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되 거룩함으로 쫓으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뺏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가 욕하면 나는 욕 더 많이 하겠다. 그러면 점점 사이가 나빠지지 않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것은 욕을 해도 나는 욕하지 않겠다 이게. 좋은 말 하겠다. 욕 몇 마디 할 때 나는 계속 좋은 말 해보세요. 보통 사람은 다 뉘우치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좋은 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한마디 욕하면 나도 한마디 욕하고, 내가 두 마디 하면 난 세 마디, 네 마디 욕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성령으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은혜 생활 잘하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과 친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화목하고, 또 부자지간 식구끼리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화목하고, 또 한 교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령으로 은혜로 거듭난 한 식구 한 교회 얼마나 사랑하고 화목하고 참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운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서 그렇게 악도리가 되어서 나가니까 그게 얼마나 믿음에서 멀리 떠났나 말이에요. 믿음에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불화케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미워함으로, 내가 상대에게 악을 행함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 관계가 나빠지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많은 악을 행할지라도 선대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할 때 참으로 복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